이 자리에 나와 예배한 우리 모든 성도님들, 하나님께서 주셨던 많은 은혜들을 하나하나 다 기억하셔서 날마다 은혜 가운데 새 힘을 얻는 귀한 성도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경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강조해서 말씀하는 내용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강조해서 말씀하실 때에는 그 강조의 내용을 통해서 전달하고자 하는 메시지가 있기 때문에 강조하시는데, 그 강조의 내용 중에서 특별하게 출애굽기의 내용을 많이 말씀하고 있는 것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곳곳에서 출애굽기의 그 구원 사건, 또 그들에게 말씀을 주시고 율법을 주시고 그들에게 어떻게 하나님께서 행하셨는지 그 은혜에 대한 내용들을 아주 많이 말씀하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 이유가 뭐겠습니까? 이 출애굽기에 대한 내용을 많이 말씀하고 있다는 것은 하나님의 구원과 은혜를 기억하는 것, 하나님의 구원과 은혜를 이스라엘 민족이 잊지 않고 날마다 기억하는 것, 그것이 너무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잊지 마라, 잊지 말고 기억해라, 되새기고 기억하고 늘 기억하면서 이 말씀과 함께 거하라는 것, 이것을 알려주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출애굽기의 내용을 곳곳에 많은 곳에 등장시키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 느헤미야서죠. 느헤미야서인데 지난주에는 아브라함의 이야기를 등장시키더니 오늘 본문에서는 또 출애굽기의 이야기를 다시 등장시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느헤미야서뿐만이 아니라 성경 곳곳에 이런 구원 역사, 하나님의 은혜, 이 내용을 많이 얘기하고 있는데 강조해요. 강조하고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될 내용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고 있고, 오늘 본문에서도 이 말씀을 전해주고 있는데 우리가 어떤 부분들을 구체적으로 한 번 더 생각해보고 기억해야 될까요? 그 가운데 첫 번째가 구원의 은혜를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구원을 베푸셨거든요. 구원을 기억하고 그 구원의 은혜를 우리 삶 가운데 새기고 있으면은 우리 삶에 좀 더 하나님 앞에 한 걸음 더 가까이 나아가고, 하나님께 멀어지고자 할 때도 하나님께서 붙들어 세우시는 그런 힘과 능력을 체험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 9절 말씀을 보니까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9절 말씀에 주께서 우리 조상들이 애굽에서 고난받는 것을 감찰하시며 홍해에서 그들의 부르짖음을 들으시고. 아멘. 분명히 하나님께서 애굽에서 고난받는 그 아브라함의 후손들을 기억하셨다고, 또 느헤미야 시대에는 그들의 조상들을 기억하시고 감찰하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들의 부르짖음을 들으셨다고 성경이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데, 성경은 말씀하기를 우리 하나님은 우리 성도들, 우리 신자들,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을 감찰하시는 분이에요. 이 감찰은 부정적인 내용이 아니에요. 부정적인 내용이 아니라 긍정적인 면입니다. 늘 도우시고 보호하시고 호위하시고 구원하시고 인도하시는 그런 하나님의 감찰, 그런 하나님의 감찰이에요. 우리가 악한 길을 걸어갈 때에 때려서라도 두들겨서라도 돌아오게 하신다면 이게 벌입니까? 하나님의 은혜입니까? 악한 길을 갈 때에 돌아오게 하는 것은 복이죠, 은혜죠. 이런 감찰이에요. 우리가 잘못된 길을 갈 때에 감찰하셔서 우리들에게 돌아오게 하시고 우리들의 부르짖음을 들으시는 하나님, 이 하나님을 성경 곳곳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실제 이스라엘 민족은 그랬습니다. 이스라엘 민족의 흥망성쇠, 흥하고 망하고 일어나고 쇠하는 것, 모든 과정이 하나님과 함께 했어요. 하나님께 가까이 갔을 때는 흥했어요. 하나님께 멀어졌을 때는 망했어요. 하나님께 가까이 갔을 때는 성했어요. 하나님께 멀어졌을 때는 쇠했어요. 이 역사가 이스라엘 민족의 역사였다는 것은 우리가 성경을 읽으면서 너무나 명확하게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지난주에 느헤미야서의 아브라함을 소환해서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었던 그 하나님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렸죠. 느헤미야서도 그대로 기록하고 있었고, 아브라함에게 언약을 맺었던 것은 하나님의 철저한 일방적인 은혜였습니다. 아브라함이 언약을 맺겠다고 하나님께 떼쓴 것도 아니고 그냥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신 거예요. 은혜 가운데 언약을 맺어주신 거예요. 그리고 아브라함에게 너에게 400년 후에 어떤 이야기들을 전해줬을 때 아브라함이 그걸 다 봤습니까? 다 알았습니까? 다 했습니까? 아니죠. 아브라함은 다 알지도 못했고 보지도 못했고 자기가 하지도 못했어요. 앞으로 미래에 일어날 일이기 때문에 본인이 할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었어요. 그런데 아브라함은 그걸 믿었는데 어떻게 믿습니까? 믿음으로 알아들으니까 하나님께서 그를
귀히 여기시고 의롭다 여기시고 믿음의 조상으로 삼아 주신 거죠. 이 아브라함의 순종이었어요. 믿어버린 순종. 믿어버린 순종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큰 복을 베푸셨고 그 복이 아브라함에게 머물지 않고 그 후손들에게 흘러갔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스라엘 민족은 그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던 그 약속의 이행, 약속을 지키시는 그 은혜 때문에 이 이스라엘 민족이 복을 받게 되는 이 귀한 역사와 흐름으로 나타난다는 것을 저희가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한마디로 이 이스라엘 민족이 복을 받을 수 있었던 것은 철저하게 믿음의 조상이었던 아브라함 때문에 참 많은 복을 받게 되고 큰 민족이 되었다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는데, 이런 면에서 우리 개개인이 우리 가정 가운데 믿음의 조상이 된다는 것은 너무나 큰 복입니다. 혹시 여러분이 일대인 분들이 있습니까? 여러분이 일대, 내가 처음 예수 믿은 일대다 하는 분들이 계세요? 저는 여러분 가정이 여러분들을 통해 가지고 믿음의 1세대가 바로 세워지고 여러분 자녀들 모두가 대대손손 여러분 때문에 복을 받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브라함 때문에 이스라엘 민족이 복을 받았어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언약하셨는데 그 언약의 약속이 후대까지 연결되는 복이다 보니까 이스라엘 민족이 복을 받게 되는 이런 귀한 은혜를 경험하고 체험하게 된 겁니다. 이 복이 통로가 돼서 흘러간 거죠. 그런 면에서 이 신앙계대는 복을 흘려보내는 복의 계대 작업이 된다는 거예요. 신앙계대, 결국 하나님의 복을 흘려보내는 복의 계대 작업이 된다는 면에서 굉장히 큰 의미가 있죠. 어떻습니까? 내가 믿음을 잘 지키고 내가 하나님 앞에서 믿음으로 알아듣고 믿음으로 순종했을 때 나도 복을 받지만 내 자녀가 복을 받고 또 내 후손들이 하나님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복을 받게 된다는 이 믿음과 확신이 있다면 기도할 때 힘이 나지 않겠습니까? 용기가 나지 않겠습니까? 기쁨이 생기지 않겠습니까? 아브라함은 본인이 다 못 봤어요. 본인이 다 경험하지도 못했어요. 하지만 하나님의 언약이니까 당연히 반드시 우리 하나님께서 이루실 것이라고 하는 그 믿음과 확신이 있으니까 아브라함의 그 믿음이 믿음의 조상이 될 만한 믿음이었고, 아브라함을 보시고 그 후대에까지 넘치는 복을 베풀어서 이스라엘이 여기까지 올 수가 있었던 것을 확인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러면 이 아브라함을 보시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 후손들에게 어떤 일을 행하셨는지 오늘 본문을 통해서 잠시 살펴보게 되면은 10절에 보시면 이렇게 도우셨어요. 이적과 기사를 베푸사 바로와 그의 모든 신하와 그의 나라 온 백성을 치셨사오니 이는 그들이 우리의 조상들에게 교만하게 행함을 아셨음이라. 주께서 오늘과 같이 명예를 얻으셨나이다. 아멘. 지금 아브라함의 후손들이었던 이스라엘 민족이 고난 가운데 있었어요. 굉장히 큰 고난 가운데 부르짖고 있을 때 이 부르짖음을 들으시고 이 바로 애굽이라고 하는 나라에 하나님께서 어떻게 가시면서 이들을 구원해 내셨는가 하는 역사를 기록하고 있는데, 여러분 아브라함도 아브라함 나름대로 고난이 있었습니다. 물론 그 후손들이 받았던 그 고난, 그 후손들이 당시에 구원받기 전에는 우리가 아브라함 때문에 이 고난을 받는다, 우리가 아브라함 때문에 왜 애굽에 들어와서 이 고생을 하고 있는가 하는 원망도 있었을 거고 불평도 있을 수 있었을 겁니다. 그런 어려운 마음들이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이들에게도 고난이었지만 아브라함에게도 고난이 있었어요. 장르가 다를 뿐이지 누구에게나 고난이 있을 수 있거든요. 아브라함에게 어떤 고난이 있었겠습니까? 불신 가정이 고난이었을 거예요. 아버지 데라는 우상을 만드는 자였고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이었습니다. 그 가운데 본인은 하나님께 택함을 받아서 이제 이끌림을 받았고, 그 가운데 아브라함이 가지고 있는 여러 갈등과 가정 내에서의 고난도 있었을 겁니다. 이게 아브라함의 고난이죠. 갈대아 우르에서의 고난이었다면, 이런 고난이 갈대아 우르에서 있었다면은 지금 이스라엘 자손들은 노예로 학대를 받으면서 애굽 땅에서 고난 당하고 있는 모습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애굽 안에서, 애굽이라고 하는 엄청난 거대한 나라와 제국 아래에서 고난을 받고 있는 건데, 우리 모두가 그래요. 믿음의 그 장르, 고난의 장르, 이 장르가 다를 뿐이지 다 고난이 있습니다. 저에게도 있고 여러분에게도 있고. 저 사람은 고난이 없어 보이지만 아니요, 마음을 보면 다 고난이 있습니다. 왜 나에게만 이런 고난을 주십니까? 하는 마음이 들지만 모두가 고난이 있어요. 우리 하나님은 다 아시지만 우리가 그 내용을 개개인이 모를 뿐입니다. 다 한 분 한 분 얘기해 보면 고난 없는 분 없어요.
한 분 한 분 얘기해 보면 어려움과 기도 제목 없는 분 다 없습니다. 모두가 다 있습니다. 하지만 이 고난이 우리에게 허락될 때는요, 이유가 있어요.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고난이에요. 고난, 어려움, 시련, 그냥 생긴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허락하셨을 때 우리에게 주어지는데, 흔히들 왜 나에게 이러십니까? 왜 나를 미워하십니까? 왜 나에게만 이러십니까? 그렇게 얘기하는데 내가 미워서가 아니에요. 이스라엘 민족이 미워서가 아닙니다. 그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요, 우리가 훈련받기를 원하시고 성장하기를 원하시고 성숙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 고난 때문에 하나님을 더 찾으라고, 그 고난 때문에 하나님께 더 부르짖으라고. 너무 편안하면은 하나님을 떠날 수 있으니까 떠나지 말고 고난과 역경 가운데 구원의 은혜를 기억하면서 하나님께 너에게 어떻게 베푸셨는지를 기억하면서 그 훈련의 시간을 통해서 기억하고 일어나라고, 다시금 하나님께 뛰어나오라고, 이런 훈련의 과정으로 우리에게 고난을 주시는 거예요. 이 고난 주시는 모든 이유는 철저하게 하나님을 더 의지하게 하는 그런 이유 때문인데, 이 고난이 있을 때 우리가 단단해집니다. 고난이 있을 때 우리가 튼튼해집니다. 이스라엘 민족이요, 애굽 땅 가운데서 약 400년 동안 거기서 고난 받았어요. 고난 받는 중에 하나님께 부르짖고 기도하고, 우리를 구원해 달라고 기도하고, 우리에게 지도자를 보내 달라고 기도하고, 우리를 다 여기서 구출해 달라고, 출애굽시켜 달라고 그렇게 부르짖으면서 기도했습니다. 부르짖으며 기도하는 중에 이스라엘 민족이 단단해졌어요. 이 단단해졌다는 건 언제 확인할 수 있냐면 열재앙을 통해서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열재앙이 애굽 땅 가운데 들이닥쳤을 때 애굽 사람들과 하나님의 백성들 이스라엘 민족과의 모습은 너무나 큰 차이가 있었습니다. 너무나 많은 차이가 있었어요. 똑같은 현장이에요. 똑같은 상황이에요. 똑같은 재난이에요. 재앙이에요. 그런데 이스라엘 민족이 느끼는 마음과 또 애굽 백성들이 느끼는 마음은 완전히 달랐다는 겁니다. 어떻게 달랐습니까? 이 모든 내용이 하나님과 함께하고 있냐, 하나님과 함께하지 않냐에 따라서 그 내용이 너무너무 달랐어요. 하나님과 함께했던 자들은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과 함께하지 않았던 사람들은 애굽 사람들. 너무 달랐죠. 하나님과 함께하고 있으니까 이스라엘 민족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가축도 상하지 않았고 우박도 떨어지지 않았고 장자도 죽지 않았습니다. 모든 것이 다 패스오버, 다 유월했어요. 다 넘어갔어요. 왜요? 거기에 누가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넘어갔어요. 하지만 그 재앙이 하나님이 없는 애굽 땅, 애굽 백성들 가운데는 임하고 죽이고 패하는 그런 재앙으로 나타나게 된 거죠. 재앙을 보는 눈이 완전히 달라요. 애굽 사람들 세상의 눈으로 보면은 이 재앙은 엄청난 재앙의 사건이지만 신자들, 하나님의 백성들의 눈으로 보면은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베푸시는 이적과 기사의 사건이에요. 우리를 이적과 기사를 베풀어서 구원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완전히 다르죠. 또 이 가치관도 완전히 다른데 세상 사람들, 이 애굽 사람들의 눈에는요, 이 열재앙이 우리를 치시는 사건이에요. 나를 치는 사건이에요. 그런데 신자에게는, 하나님 백성들에게는 이 열재앙은 구원의 사건이었어요. 나를 구원해 내시기 위해 가지고 나를 새롭게 거듭나게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예비하시고 준비하신 사건이었습니다. 세상과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의 백성들 보는 관이 다르고 가치관이 다른 거예요. 이해하는 가치관이 다른 거예요. 완전히 다릅니다. 이해와 해석이 다른데 사건이 생겼다고 모든 것이 우리에게 위기가 아니에요. 전화위복이 될 수도 있습니다. 위기를 어떻게 이해하고 어떻게 해석하고 하나님의 뜻 가운데 어떻게 분별하냐에 따라서 이 위기는 정말 세상 가치관으로 나에게 재앙이 될 수도 있고 이 위기는 하나님의 가치관으로 전화위복이 될 수도 있는 겁니다. 이런 내용들을 저희가 볼 수가 있어요. 그리고 지금 시대, 우리가 살고 있는 지금 시대도 동일하고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께서 믿음의 자녀들에게 이런 이적과 기사를 베푸셔서 위기를 구원의 기회, 우리가 믿는 구원의 기회, 우리 자녀들과 우리 가정과 우리 교회가 거듭나는 구원의 기회, 이런 구원의 기회로 하나님께서 인도하시고 도와주시는데 이스라엘 민족을 그렇게
끊임없이 인도하셨다는 것을 성경이 계속해서 기록해 주고 있습니다. 11절, 12절 말씀을 한번 보실까요? 11절, 12절을 보시면은 제가 간략하게 요약해서 드리면은 어떻게 됩니까? 그들을 인도에 내셔가지고 열지왕 이후에 인도에 내셔가지고 어떻게 하세요? 그 누구도 건널 수 없을 것 같았던 홍해, 그 누구도 못 건넌다. 이건 절대 건널 수 없다. 그렇게 보였던 홍해가 그 바다가 갈라져서 육지같이 건너게 하시는 거예요. 엄청난 기적이죠. 바다가 갈라져서 육지같이 건너게 하시는 그 이적과 기사를 이스라엘 민족에게 베풀어 주신 겁니다. 또 광야 가운데 있을 때 너무 뜨거워서 타 죽을 것 같은 그 광야에서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보호하시며 인도해 주셨어요. 밤에는 너무 추워서 얼어 죽을 것 같은데 또 거기다가 밤에 불뱀과 전갈이 들끓는 그 위험 앞에서도 밤에는 불기둥으로 호위하시며 인도하시고 보호해 주셨어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인도였다는 것을 저희가 확인할 수가 있는데, 이런 구원의 역사가 이스라엘 민족에게만 있는 것이 아니라 저에게도, 여러분에게도, 모두에게도 구원의 기억이 있습니다. 구원의 추억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뜨겁게 만났던 그 구원의 감격, 눈물 콧물 쏟으면서 하나님을 뜨겁게 부르짖고 찾았던 그 첫사랑의 은혜, 그 모든 것이 우리들에게 있어요. 이런 것들을 선명하게 체험하신 분들이 많이 계실 건데, 이 구원을 늘 기억하며 상기하며 감사함으로 감당하면은 사명자가 되는 거예요. 사명자가 되고 또 일어나는 거예요. 힘들고 어렵고 연약하고 무너지고 마음이 낙담될 때 구원의 감격을 생각하면은, 그렇지, 하나님께서 그때 나에게 이렇게 행하셨지, 그때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런 은혜를 주셨지, 이런 사랑을 베푸셨지 하는 마음이 새록 생각나니까 또 힘이 나고 용기가 나는 거예요. 하나님을 추억하는 거죠. 저는 우리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이 구원의 감격, 구원의 기쁨, 그 모든 은혜들을 묻어두는 자가 아니라 날마다 새롭게 기억하시고 새롭게 추억하시면서 하나님 앞에서 온전히 쓰임받는 생명사역자, 하나님 앞에 온전히 쓰임받는 사명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기억이 은혜가 되거든요. 그리고 또 기도하는 거죠. 하나님, 제가 우리 가정 가운데, 우리 자녀들 가운데 제가 아브라함 같은 믿음의 조상이 되기를 원합니다. 저를 통해서 우리 가정이 복을 받고 우리 자녀들이 복을 받고 내 후손들이 다 복을 받아서 하나님의 언약 가운데 거하기를 원하오니 하나님, 저를 아브라함같이 언약의 자손으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이런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그런 기도를 드리는 중에 우리가 더 뜨겁게 기도하게 되고, 우리가 다 알지 못하고 다 보지 못하고 다 하지 못하지만 하나님께서 나를 귀히 여기시고 우리의 순종을 보시고 우리 자손들에게, 우리 가족들에게, 우리 후예들에게 그 넘치는 복을 이스라엘같이 허락하실 줄로 믿습니다. 또 저희가 뭘 기억해야 될까요? 그렇게 언약하신 우리 하나님께서 반드시 채우신다는 걸 기억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늘 채우셨거든요. 늘 영적으로 육적으로 늘 채우셨어요. 때로는 보슬비처럼, 때로는 소낙비처럼 늘 채우셨는데, 우리의 망각이, 우리의 기억하지 못함이 하나님 앞에서 반역하고 하나님 없다 하고 하나님을 떠나 있을 뿐이에요. 오늘 말씀 볼까요? 13절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나오는데, 또 신의 산에 강림하시고 하늘에서부터 그들과 말씀하사 정직한 규례와 진정한 율법과 선한 율례와 계명을 그들에게 주시고. 아멘. 말씀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정직한 규례, 진정한 율법, 선한 율례와 계명,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는데,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영적으로도 채우시고 육적으로도 채우시는데, 영적으로 채우실 때는요 말씀으로 채우십니다. 영적으로 채우실 때는 말씀으로 채우시고, 말씀이 내 속에 있을 때, 이해되지 않을 때 성령께서 조명하셔가지고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말씀을 들었다고, 읽었다고, 내가 암송했다고 다 깨달아지는 건 아니에요. 말씀이 성령의 조명을 통해 가지고 내 것이 돼야지 그때 진정한 규례가 되고 율법이 되고 규례와 계명이 되는 겁니다. 이런 부분들을 저희가 확인하게 되는데, 이 체험을 이스라엘 민족이 그대로 했어요. 하나님께서 영적인 양식인 이 율법의 말씀을 이스라엘 민족에게 출애굽 이후에 주셨는데, 출애굽 이후에 주셨던 이유가, 이 율법을 주셨던 이유가
그들 보고 죽으라고 주신 게 아니에요. 하라 하지 마라. 하라 하지 마라. 하라 하지 마라. 너무 피곤해. 그 말씀이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죽이기 위해서, 고난스럽게 하기 위해서 주신 것이 아니라 우리를 살리기 위하시고 또 우리를 훈련시키고 양육시키기 위해서 주신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 우리 죽이기 위함이 아닙니다. 내 영을 소생케 하는 말씀이에요. 내 영을 살리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성도는요, 세상 애굽에서 벗어나서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된 자들입니다. 출애굽하기 전에는 세상 나라 애굽 땅에서 있을 때, 이때는 뭐예요? 종이에요. 노예예요. 홍해를 건넜어요. 광야지만 이제 가나안 땅을 진군하는 이제 애굽 바로의 손에서 벗어났어요. 여기서부터는 뭐예요? 자유인이에요. 자신의 정체성이 완전 바뀐 겁니다. 이제는 애굽의 법을 따라야 될 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법을 따라야 될 자들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비록 세상에 살고 있지만 하나님의 영 가운데 거하고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거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사는 자들, 하나님의 법을 따르는 사람들에게는요, 세상 법보다 하나님의 법이 우선입니다. 하나님의 법은 말씀이에요. 말씀이 우선이에요. 또 세상의 질서, 애굽의 질서보다 하나님의 영적 질서가 우선이에요. 영적 질서는 말씀을 통해서 주셨고 말씀의 권위 가운데 주셨어요. 또 하나님께서 우리 이 세상을 살 때에 세상의 마음, 세상 사람들의 마음보다 더 우선인 마음은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라는 것을 말씀해 주세요. 우리의 감정이 있죠. 우리의 마음이 앞설 때가 있어요. 나의 감정, 나의 마음보다 항상 우리의 결정권이 되고 최종 결정을 해야 되는 그 근거는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과 그 마음 앞에서 우리가 분별하고 선택해야 된다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이 우선됨을 분별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하나님 나라의 법을 알게 하시는데, 알아야지 따를 거 아닙니까? 그 법을 알게 하시는데 그 방법이 율법의 말씀을 주신 거예요. 알아야지 따를 수 있으니까 알라고 주신 거예요. 그리고 이 말씀으로 우리에게 충만하게 되면 될수록, 말씀 가운데 순종함으로 충만하게 되면 될수록 하나님의 나라로, 하나님의 민족으로, 하나님의 사람으로 거듭나게 하시고 더 귀하게 쓰임받게 하신 겁니다. 지금도 동일합니다. 지금도 우리를 가득가득 채울 수 있는 영적 양식 뭐가 있겠습니까? 오로지 하나님의 성경 말씀, 그 말씀이 우리의 영혼을 풍요롭게 하고 풍성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이 믿음을 가지고 제가 말씀을 묵상하고 통독하는 거예요. 성경 중에 제가 출애굽기가 많이 나온다고 얘기했는데, 성경에서 출애굽기가 좀 중요한 부분에 그 이유가 있습니다. 출애굽기가 우리에게 중요하게 전달되는 그 이유가 있어요. 또 하나님께서 이 출애굽기에서 제가 율법을 주셨다고 했는데, 말씀을 주셨다고 했는데, 그 율법을 창세기 때 주지 않고 출애굽한 이후에 주신 그 이유가 있습니다. 분명히 있어요. 창세기 때 하나님께서 말씀을 다 주셔가지고 지키게 하시지 않고 출애굽 이후에 주셨어요. 그리고 이 출애굽기가 성경 곳곳에 많이 나오는 그 이유가 있어요. 그 이유가 뭐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이 출애굽기를 우리에게 강조하시고 출애굽 이후에 율법을 주셨던 그 모든 이유는요, 홍해를 건너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홍해를 건너셨습니까? 신약에서는 이 홍해 건너을 새로남, 거듭남, 세례받음, 하나님의 사람으로 새롭게 거듭난 중생을 얘기하는 표현으로 많이 얘기하고 있습니다. 홍해를 건넜다는 것은 물 가운데 건너갔어요. 침례를 하고 물을 손에 얹어서 세례를 베풀고, 이 거듭남이죠. 새로남의 징표로서 하나님과의 언약을 확인하는 부분이죠. 이 거듭남의 은혜가, 구원의 감격이 먼저 주어진 다음에, 그 다음에 말씀이 주어진 그 이유가 뭐겠습니까? 거듭나야지 말씀을 깨달을 수 있기 때문이에요. 거듭나지 않은 사람은 말씀을 못 깨닫습니다. 아무리 말씀을 얘기해도 이 말씀은 세상 가치관으로 보면은 또 치는 말씀 하네, 또 치는 말씀 하네, 또 억압하네, 또 괴롭히네, 이렇게 받아들이죠. 그거는 세상 가치관이에요.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거듭난 자가 들으면은 나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감찰하심의 은혜로 베푸시는 말씀으로 받아들이는 줄로 믿습니다.
이 말씀의 마음가짐이 거듭난 사람과 거듭나지 않은 사람의 마음에서 확연히 달라지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창세기 때 주시지 않고 출애굽한 이후에, 홍해를 건너면서 거듭난 이후에, 새로 난 이후에, 중생한 이후에 말씀을 주시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거듭난 사람만이 말씀을 알아들을 수가 있다는 이 부분은 너무나 중요한 부분이고 출애굽의 사건을 통해서 저희가 확인할 수가 있는 부분이에요. 한국 강단에서 또 교회 강단에서 많은 곳곳에서 설교가 흘러나오는데 그 설교 가운데는요, 도덕적 설교가 있습니다. 윤리적 설교가 있어요. 이 도덕적 설교와 윤리적 설교는요, 그냥 도덕 시간, 윤리 시간에 선생님을 통해서 듣는 것처럼 그냥 들을 수 있어요. 그냥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도덕적 설교, 윤리적 설교는요, 성경적으로 봤을 때 좋은 설교가 아닙니다. 좋은 설교는, 바른 설교는 말씀 그대로 구속사적으로 이해할 수가 있어야 돼요. 구속사가 뭐예요?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역사예요. 나의 구속사적으로 이해할 수 있을 때 그때 이 말씀이 바로 전달된 겁니다. 하나님께서 어떤 존재인 나를, 이런 100% 죄 있는 나를 어떻게 은혜를 베푸셨고 어떻게 구원하셨고 어떻게 여기까지 오게 하셨는지, 내 자신에게 베푸신 나의 구속사적 적용, 이해, 해석으로 말씀이 전달될 때 이게 좋은 설교고 바른 설교예요. 그때는 뭐가 드러나요? 내 죄가 드러날 수밖에 없어요. 내 죄가 드러난 다음에 용서와 회개가 있고, 회개와 용서가 있고, 그 다음에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덮어짐이 있는 거예요. 덮어지면은 흰 눈같이 희게 되고 정결하게 되고 깨끗하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이 구속사를 위해서 출애굽한 자들, 영적으로 거듭난 자들, 생명 가운데 온전히 거한 자들, 그 자신의 정체성이 새로 나서 완전히 바뀐 자들에게 이제 필요한 것이 말씀인 걸 알았던 겁니다. 그래서 말씀으로 영적으로 채우시면서 그들이 변화받기를 원하셨던 거죠. 또 보시니까 14절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나와요. 거룩한 안식일을 그들에게 알리시며 주의 종 모세를 통하여 계명과 율례와 율법을 그들에게 명령하시고 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보세요. 14절에 안식일이 또 나오죠. 느헤미야서의 안식일에 대해서 몇 번 말씀을 드렸는데 안식일이 또 나오는데, 이 9장 14절에서는 이 안식일을 어떻게 얘기하고 있습니까? 거룩한 안식일, 거룩한 안식일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이 안식일에 대한 내용들은 십계명에서도 곳곳에 말씀하고 있고 성경 곳곳에 많이 말씀하고 있는데, 여기서는 지금 거룩한 안식일을 얘기하는데 저는 이 거룩에 한 번 더 집중을 해봅니다. 여러분, 성경에 거룩이라고 하는 단어가 제일 먼저 나온 곳이 어딜까요? 성경에 거룩이라고 하는 곳이 제일 먼저 나온 곳은요, 창세기예요. 창세기 2장 3절에서 하나님께서 거룩이라고 하는 단어를 처음 사용하셨습니다. 거기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하나님이 그 일곱째 날을 복되게 하사 거룩하게 하셨으니. 아멘. 보세요. 오늘 14절에서 거룩한 안식일이라고 얘기했는데 이 안식일을 거룩하게 하신 분이 누굽니까? 하나님이에요. 제7일 안식일을 제정하신 분이 누구세요? 하나님이세요. 제정하신 분도 하나님이시고 거룩하게 하신 분도 하나님이세요. 하나님께서 거룩하게 하신 날이 주일이고 안식일이에요. 이런 의미를 저희가 확인할 수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안식일을 누구에게 거룩하게 지키라고 얘기합니까? 우리 인간에게 거룩하게 지키라고 명령하시는 거예요. 우리 인간은 누가 만들었습니까? 하나님이 만드셨어요. 하나님이 만드시고 육을 먼저 만드신 이후에 우리에게 생기를 불어넣으셔서 생명이 되게 하시고, 또 하나님께서 곧 아담에게 명령하시기를 이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라고 인간에게 명령하셨습니다. 무슨 말일까요? 하나님께서 이 안식, 거룩한 안식도 하나님의 거룩 가운데 있고, 우리 인간에게 지키라고 한 것은 결국 하나님께서 만드신 너희 피조물 인간이 하나님께서 제정하신 안식일을 통해 가지고 하나님과 동행하라는 거예요. 하나님과 함께하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뭘 깨달아요? 너희 인생의 목적이 거룩이다. 너희가 살아가야 할 이유, 너희가 세상에서 구별될 이유, 그 모든 이유는 거룩이다. 결혼의 목적도 거룩이고, 자녀를 낳는 것도 거룩이고, 돈을 버는 것도 거룩이고, 이 세상을 사는 이유가 거룩하라는 거예요. 이 거룩함은 뭐예요? 구별됨이에요. 세상 가치관이 아니라
하나님의 가치관, 하나님의 마음, 이 거룩을 가지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겁니다. 결국 하나님이 만드신 안식일, 하나님이 만드신 인간에게 이 거룩한 안식일을 거룩하게 시키라는 얘기는 하나님과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하나님의 뜻을 알아서 나와 동행하자, 나와 함께하자, 이 말씀을 전달해 주고 있는 건데, 이걸 지금 어떻게 저희가 실천할 수가 있겠습니까? 지금 저희가 영이신 그 하나님과 어떻게 동행할 수가 있겠습니까? 다른 거 아니죠? 말씀이죠. 이 말씀을 통해서 동행하는 거예요. 말씀을 통해서 깨닫고 조명받으면서 동행하는 거예요. 그리고 말씀을 배우는 거예요. 말씀을 깨닫는 거예요. 말씀 가운데 거하는 거예요. 말씀으로 이해하는 거예요. 해석하는 거예요. 적용하는 거예요. 말씀의 책망을 받는 거예요. 이 말씀이 나에게 하시는 말씀이구나 하고 받아들이는 거예요. 이런 삶을 살아갈 때에 그 말씀 가운데 우리의 영혼이 양식을 얻고 풍요로워지고 거룩해지는 겁니다. 거룩한 삶, 결국 우리의 영적인 체험이 있어야 되는데 하나님께서 영적으로 이렇게 채우셨다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또 그것만입니까? 육적으로 채우시는데 15절 말씀을 보니까 육적으로 어떻게 채우셨는지 말씀합니다. 15절 말씀 보시면 그들의 굶주림 때문에 그들에게 양식을 주시며 그들의 목마름 때문에 그들에게 반석에서 물을 내시고 또 주께서 옛적에 손을 들어 맹세하시고 주겠다고 하신 땅을 들어가서 차지하라 말씀하셨사오니 아멘. 이 말씀을 보니까 광야에 이스라엘 민족이 지나가고 있잖아요. 지나가고 있는데 출애굽기를 보면은 율법을 먼저 받았을까요? 육적인 양식을 먼저 받았을까요? 육적인 양식을 먼저 받았어요. 출애굽기 16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만나와 메추라기를 허락하시는 그 내용이 먼저 등장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창세기 때 인간을 창조하실 때 생명을 먼저 넣어주셨어요? 몸을 먼저 만드셨어요. 몸을 먼저 만드셨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육이 우선입니다. 육적인 게 우선입니다 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아닙니다. 육을 만들었지만 그 육 안에 하나님의 생기가 들어가서 생명이 되지 않으면 그 육은요 동물과 다를 바가 없습니다. 짐승과 다를 바가 없습니다. 그 육이 하나님 앞에 거룩하게 구별됐던 이유는요 생기가 들어가서 생명이 되는 순간 그 육이 하나님 앞에서 도덕적 피조물이 된 거예요. 이거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 가운데 출애굽을 합니다. 출애굽을 해서 애굽 땅을 나와가지고 홍해를 건너서 광야에 들어왔는데 광야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께서 영의 양식을 먼저 주지 않으시고 육의 양식을 먼저 주셨던 이유는요 육을 먼저 만드셨던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창조 때 육을 먼저 만드셨던 것 같아요. 우리의 연약함, 우리의 한계, 우리의 모든 부족함을 먼저 아시는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하나님의 영의 양식을 받는 과정 가운데 하나님의 영적으로 살아나는 과정 가운데 우리 육의 피로를 먼저 채우셨던 하나님의 사랑과 배려였습니다. 율법이 주어지지 않았고 영의 양식이 출애굽한 그 민족에게 주어지지 않았다면 이들은 거룩한 민족이 될 수 없고 성별된 민족이 될 수 없었어요. 그래서 절대 육이 먼저가 아닙니다. 육은 하나님의 사랑이고 배려예요. 사랑과 배려 가운데 우리의 육이 하나님 앞에 거룩해지고 구별되고 성별될 수 있는 모든 이유는 영입니다. 영. 그래서 신약에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 된다고 얘기하고 구약에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물은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내 마음을 지키라. 모든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난다 라고 말씀하면서 보이지 않는 영혼, 우리의 영혼이 우선된다는 것을 분명하게 기록하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죠. 우리에게 영이 없다면 어떻겠습니까?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을까요? 못합니다. 우리는 그저 저 세상에 많고 많은 동물, 짐승들과 다를 바가 전혀 없습니다. 우리에게 하나님의 생기가 들어오고 말씀이 들어올 때 그때 우리가 사람답게 하나님의 도덕적 피조물답게 살아갈 수가 있는 겁니다. 여러분, 영의 양식이 우리에게 풍족하면요 육의 문제가 해결됩니다. 이거 농담이 아니고요. 영이 풍족하면은 영이 하나님 안에서 이해되고 해석되고 적용되면은 여러분 안에 모든 상황과 환경과 어려움들이 이해되고 적용되고 풀어지고 그 가운데 자족하는 은혜를 누릴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이 영이에요. 영.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 되는 겁니다. 여러분의 영이 혹시 병들어 있습니까?
여러분의 영혼이 지금 피폐한 가운데 있습니까? 여러분의 영혼이 죽어가고 있습니까? 혹시 그렇다면 그 이유가 뭘까요? 여러분에게 말씀이 있습니까? 그 말씀을 나의 말씀으로 받고 있습니까? 말씀이 영의 양식이 될 때 우리가 살 수가 있는 겁니다. 저는 우리 성도님들 모두가 영과 육이 날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 안에서, 하나님 안에서 회복되고 새롭게 거듭나고 은혜를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가운데 저희가 또 하나님의 그 인자하심을 기억하는 거예요. 이 인자는 엄청난 은혜입니다. 16절, 17절을 보니까 하나님께서 이렇게 영적으로 육적으로 채우셨음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민족은 또 하나님을 기억하지 못해서, 그 은혜를 기억하지 못해서 어떻게 합니까? 교만한 죄를 짓게 되죠. 패역하게 됩니다. 16절, 17절 말씀을 제가 요약해서 간단히 정리하면 이스라엘 민족이 이런 죄를 범했어요. 우리 조상들이 교만하고 목을 굳게 하여 주의 명령을 듣지 아니하고 거역하며 기억하지 아니하고 목을 굳게 하며 패역하며 스스로 한 우두머리를 세우고. 아멘. 이런 죄를 범했습니다. 그런데 이런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언약을 지키시면서 버리지 않으셨다. 이 마음 같으면 완전 버려야 될 자손 아닙니까? 꼴도 보기 싫다, 상종하기 싫다, 그냥 끊어내버려, 잘라버려 하는 마음이 드는데, 신실하신 하나님, 인자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언약을 기억하시고 이들을 버리지 않으셨다는 겁니다. 그 인자심의 풍부하심을 드러내시는데 16절부터 17절 보니까 그 풍부하심이 어떻는지 기록합니다. 보시니까 용서하신 하나님, 은혜로우신 하나님,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 더디 노하시며 인자가 풍부하신 하나님,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얼마나 그 패역한 민족 가운데, 죄 가운데 있는 민족 가운데, 대항하고 하나님 앞에 도전하고 있는 민족 가운데 하나님께서 이 인자를 베푸시는지 저희가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 신자의 삶이 그래요. 지금 이 시대를 살고 있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그 핏값으로 우리를 버리지 않으시고 지금도 노하기를 더디하시면서 지금도 우리를 보존하고 있다는 이 사실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십자가를 통해서 확인하고 경험해야 되는 거예요. 주의 깊게 볼 것은요, 주의 깊게 볼 것은 17절이에요. 17절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나와요. 한 우두머리를 세우고, 누가요? 이스라엘 민족이, 하나님 앞에서 패역한 그들이 하나님이 세웠던 모세를 패하고 한 명의 새로운 우두머리를 세우고 하나님 앞에서 대적하는 겁니다. 여기에 세우다라고 하는 동사가 나와요. 그리고 10절에 보니까 이적과 기사를 베푸사라고 하는데 이 베풀다라고 하는 동사가 나와요. 또 15절에 보니까 양식을 주시고 주시다, 물을 내시고 내시다, 주시다 내시다 하는 동사가 또 나와요. 지금 여기 4개의 동사가 나오는데요. 어때요? 17절에 이 한 우두머리를 세우고 세우다, 이 동사의 행위는 인간의 행위였고요. 10절과 15절에 이 베푸시고 주시고 내시는 이 행위는 하나님의 행위였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거는 이 동사가 히브리어 원어를 보면 모두가 동일한 동사를 쓰고 있어요. 모두가 동일한 동사를 똑같이 쓰고 있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제가 깜짝 놀라면서 왜 그러셨을까? 우리 하나님께서 이 10절과 15절, 17절에 이 동사를, 똑같은 동사를 쓰신 이유가 뭘까라고 깊이 생각하는 중에 깨달은 게 10절과 15절은 하나님의 행위를 먼저 보여주셨죠. 은혜였습니다. 베푸시는 은혜였고 채우시는 은혜였고 구원하시는 은혜였어요. 그런데 그 은혜를 경험한 인간들의 행위는 패역한 인간의 행위, 하나님을 떠나고 하나님께 대적하는 행위를 비교하라고 주셨다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얼마나 큰 구원의 은혜를 베푸셨고 또 얼마나 큰 채우심의 은혜를 베푸셨고 인자의 은혜를 베푸셨습니까? 늘 하나님께서 채우시고 도우시는 은혜로 살았는데 내 생각과 조금만 다르면 하나님 앞에서 이스라엘 민족처럼 투정 부리고 불평하면서 하나님께 대적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지는 않습니까? 이 모습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도 비교할 수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기적과 역사를 베푸시고 선한 율법도 주시고 먹을 것도 주시고 마실 것도 주시고 그렇게 다 해주셨는데 우리는
한 우두머리를 세워서 하나님께 도전하는 패역함으로 반응하는 이 모습 보라는 겁니다. 비교하라는 거예요. 특별히 민수기 내용을 보면 이 내용이 잘 나와 있습니다. 민수기 11장부터 쭉 이어지고 그 내용 가운데 그들이 원망하죠. 만나를 주고 메추라기를 줘도 맨날 만나다, 맨날 메추라기다, 맨날 이거다, 다른 것도. 애굽 땅에서는 생선도 먹고 오이도 먹고 참외도 먹고 부추, 파, 마늘 많이 먹었다. 이제 기력이 없어서 내가 못 걷겠다 라고 얘기하면서 하나님 앞에서 모세에게 얼마나 대항합니까? 대적합니까? 또 14절에 보니까 14절 내용도 확인할 수가 있는데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회고하시면서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애굽 땅 가운데 있을 때 우리를 구원해 달라고, 우리에게 지도자를 달라고 그렇게 울며 부르짖어서 내가 그 기도를 듣고 너희에게 모세를 허락해서 너희의 영도자로 세우고 또 너희를 구원해내는 지도자로 세웠는데 이제는 너희가 뭐라고 하냐? 이 얘기를 하나하나 지목조목 지적하시는 거예요. 그들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자신의 생각과 좀 다르다고 하나님을 향해서, 모세를 향해서 뭐라고 얘기해요? 왜 우리를 구원해내가지고 이 애굽 땅에서 잘 먹고 잘 살던 우리를 왜 구원해내가지고 여기까지 오게 해서 광야에서 죽게 하냐? 왜 광야에서 죽게 하냐? 소리를 치면서 우리가 차라리 애굽 땅에서 죽는 것이 좋았을 것을 왜 우리에게 지도자를 세웠냐라고 소리를 치고 있는 거예요. 왜 우리를 여기서 이 고생을 하게 만드냐? 하나님과 지도자에게 원망의 소리를 쏟아내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베푸셨던 그 은혜가 너무너무 크고 그 당시에는 기뻐하며 즐거워하며 소고치며 찬양하며 하나님 앞에서 모든 영광 돌려드리던 그들이 곧장 자신의 생각과 다르다고 돌변해버립니다. 모세를 향해서 돌로 치려 하고 하나님을 향해서 하나님 없다고 하며 금송아지를 만들고 자기 마음대로 패역을 행합니다. 하나님의 구원 사역을 완전히 정면으로 대적하며 맞서는 모습을 이스라엘이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이 모습을 보시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패역 가운데 분노하시면서 뭐라고 얘기하십니까? 내가 이 이스라엘을 다 쓸어버리겠다. 내가 이스라엘 민족을 다 쓸어버리고 모세 너를 통해서 새로운 민족을 일으키겠다. 이렇게 말씀하실 때 모세가 즉각 엎드리고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기도하는 중에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돌이키시죠. 돌이키신 이후에 하지만 광야 1세대는 안 된다. 내가 내 마음을 돌이키지만 40일이면 저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있는 이 40일 광야길을 하루를 1년으로 계산해서 40년을 너희가 훈련받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고 그 40년 광야가 그때부터 시작되게 된 거예요. 이 말씀의 내용을 지금 느헤미야 시대에 레위인들을 통해서 다시금 기록하게 하시고 백성들에게 떠올리고 기억하게 하고 있습니다. 결국 어떻게 됩니까? 원망을 쏟아냈던 출애굽 1세대는 광야에서 모두 죽었고 그 자손들만 아브라함의 언약을 성실히 이행하시는 우리 하나님께서 그 다음 세대, 그 2세대들을 약속의 땅에 들어가게 하시죠. 결국 이 광야는요, 하나님 앞에서 패역하고 분노하며 지도자에게 대항했었던 그 이스라엘 민족의 삶의 결론이었어요. 삶의 결론이었지만 하나님께는 우리 이스라엘 민족을 다시금 연단시키셔서 세우시는 훈련의 시간이었습니다. 버리지 않으셨다는 게 엄청난 은혜고 인자의 은혜고 우리가 기억해야 될 내용이죠. 중요한 건 뭡니까? 그들의 패역과 불순종, 돌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은혜와 긍휼로 그들을 버리지 않으시고 품으셨다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풍성한 인자하심의 드러남인데 어때요? 이 인자하심의 은혜를 저희가 누리면서 살아가고 있습니까? 이스라엘 민족이 그 이후에도 그 하나님의 인자가 끊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그들은 그 이후에도 계속해서 하나님의 돌보심을 받아요. 18절부터 22절이 그 내용을 기록하고 있죠. 18절부터 22절에 보니까 어떻게 나옵니까?
주의 크신 긍휼로 그들을 광야에서 버리지 않으셔서 어떻게 돼요? 낮에는 구름 기둥. 앞부분에 나왔던 또 얘기가 그 얘기가 또 나오죠. 낮에는 구름 기둥, 밤에는 불 기둥. 주의 만나로 먹이시고 40년 동안 물을 내시고 광야에서 물을 내시고 그리고 부족함이 없게 하시고 옷이 헤어지지 않았고 발이 부르트지 않았고 결국에는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던 그 언약을 성실하게 신실하게 이행하셔서 결국에 가나안 땅에 다 입성하게 하는 그 은혜를 누리게 하셨다 하는 이 인자하심을 기억하며 추억하며 느헤미야가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모두 개개인이 가정이 교회가 하나님께 부르짖던 때가 있을 겁니다. 저에게도 부르짖던 때가 있고요. 다 부르짖던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베푸신 구원과 채우심과 인자의 그 은혜가 늘 있습니다. 이제는 기억해야 될 때예요. 은혜를 기억해야 될 때입니다. 이스라엘 민족을 훈련시키셨듯이 우리도 하나님의 군사로 연단되고 사명자로 생명사역자로 연단되는 과정, 그 훈련의 과정이 필요합니다. 그 시간을 믿음으로 바라보고 우리가 다 알지 못하고 다 보지 못하고 다 하지 못해도 믿음으로 바라보고 순종하면서 걸어갈 때 그 순종과 그 모습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의로 여기시고 믿음으로 여기셨던 것처럼 우리 모두의 믿음과 의로 기억하시고 복을 베푸실 줄로 믿습니다. 광야 1세대가 하나님께서 세우신 지도자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의 패역함으로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했어도 하나님의 인자하심으로 그 다음 세대는 들어가게 허락하셨어요. 약속의 땅에 들어가 그 땅을 차지하기까지 시간이 걸렸죠. 아브라함을 훈련시키시는 시간이 있었고 아브라함을 이후에 이삭과 야곱에 이르기까지 70명이라고 하는 가족이 만들어져서 애굽 땅으로 이주할 때까지에도 시간이 걸렸고 그 애굽 땅에 들어가서 훈련받는 그 400년의 시간이 있었고 또 출애굽한 이후에도 40년 동안의 광야 시간이 있었어요. 모든 것이 한순간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때에 따라서 우리를 연단시키시고 세우시는 과정이라는 것을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는 거예요. 중요한 거는요, 내 시간과 내가 생각한 시간, 내 생각과 다르다고 우리가 모든 걸 판단할 수 없어요. 다를 뿐이에요. 다를 뿐이지 하나님의 은혜는요, 지금도 펼쳐지고 있다는 사실이 중요한 거예요. 이 사실을 과거의 기억과 말씀을 통해서 분명하게 깨닫고 알아야지 영적인 민감함과 분별력을 거하게 되는데 오늘 말씀 정리하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베푸신 구원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에게, 여러분 가정에게, 우리 영신교회에게 하나님께서 베푸신 구원을 기억하시고 하나님께서 채우신 은혜를 기억하시고 하나님께서 참으신 인자를 기억하시면서 기다림과 순종을 통해서 여러분 모두가 하나님 안에서 날마다 은혜 아래서 은혜를 기억하며 누리며 살아가는 그런 성도로 이 하나님 역사의 주인공으로 쓰임받는 모든 성도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